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믿음. 다윗은 어릴 때, 또 그 아둘람 굴 시절 때, 또 유다 왕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때, 사건들이 참 많죠. 그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위 기적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말 많은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 그뿐입니까?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리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들을 책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그만큼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등장을 하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한 개예요. 한 개. 지극히 작은 한 개.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방법이 오히려 99%가 되어집니다. 1%는 하나의 기적이고 나머지 99%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안희숙 사모님이 지은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압제하고 있을 때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그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손을 본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손을 봤습니다. 참 어디든지 기독교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요. 이게 공산주의도 이걸 하지요. 또 일본도 그렇게 하죠. 참 이게 보면요. 제일 걸림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투옥이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모진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열렬하게 믿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그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죠. 마치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이,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이 막 일자 사도들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졸립긴 졸립죠, 그죠? 한참 졸립됩니다.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따뜻하고 딱 겨울 여름 때인데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이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죠. 그러다가요, 웬일인지 일본 경찰이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지만은 일시적으로 이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이 목사님들하고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집들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모진 어려움을 당했던 이제 목사님들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숨어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목사님 댁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뭐 이거 찾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찾아가 가지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모든 신자들이 듣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심한 고문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던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더만은 이제 이 안익숙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유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고개를 떨구면서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적도 내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기를 내가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큰 권능을 나타내어 고문을 아프지 않게 이겨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었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던지 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저주스러웠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여 속히 내 영혼을 거두어 올려주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몽둥이 맞을 때, 오진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준다든지, 고통스럽지 않은 걸로 해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를 고스란히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죽지 못한 것이 저주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안익숙 그 사모님이 자기 눈앞에 보자기로 탁 덮어지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솟아날 구멍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그래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에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으로 의외라는 표정으로 단정히 앉아가지고 이 안익숙 씨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의 모든 경험을 하신 후에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얼마나 아프셨고 어려웠을까. 우리도 부활하기 전에는 신이 될 수 없으니 사람으로서의 고난은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픈 것을 견디는 것이 희생이고, 아픈 것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아픈 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정말 그런 거 없이 살아갈 것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을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서 나를 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거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 곳에서 희생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제가 종종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고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안 주셔도, 안 해주셔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너무나 다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안 아픈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병들고 아파요. 병들고 아파요. 작년에 우리 지방의 사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교육자의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만나 뵙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이런 분들인데, 작년에 우리 목사님 호라비가 두 분이나 생겼어요. 근데 다들 한 분은 70이 다 돼 가셔가지고 한 분은 이제 60이 이제 조금 넘으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들을 위해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참 바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뇌출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참 일반 사람들도 겪는 거 아닙니까?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죠.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패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요, 어려움 안 당하겠습니까? 다 당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우리 다윗 그러면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왕. 왕.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왕 될 줄도 몰랐어요. 이새의 아들 8번째 중에가 막내가 돼가지고 제일 허드렛 일을 했죠. 양치는 일. 그것도 몇 마리 안 되는 양치는 일.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 또 시편 18편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남겨줬죠. 여러분, 23편은요 만화에서 나오는 어린 목동이 하프 타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70이 다 돼가지고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라 그럽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자기가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가운데에 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평탄하고 꽃길 아름다운 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이제 뭐 이렇게 이모티콘 막 날라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막 하면서 막 꽃 막 날리면서 길 하나 보내주고 그럽니다. 참 좋죠, 꽃길. 그죠? 뭐 힘들고 어렵지 않은 길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1월 1일 그때는 꽃길 같은데 1월 2일부터는 가시밭길이죠. 살아가는 게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응? 전쟁.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응?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YTN인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그 20대들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20대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틴대요. 하루에 한 끼. 여러분 20대요. 제일 많이 먹어야 될 때고 정말 돌도 씹어서 먹으면 막 소화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한 끼만 먹고 버틴대요. 한 끼. 두 끼에서 세 끼를 먹으면은 한 달 생활이 안 된대요. 한 달 생활이. 세 끼를 못 먹는데요. 세 끼를 못 먹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뭐가 없느냐면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참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이 없죠, 그 애들이. 근데 그뿐이에요, 어디?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나이가 50이 되면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게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자판기만 두드리고 그것만 쳐다보는데 자리가 불안해서 못 앉아있대요. 50인데도 아직까지 거기 앉아있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들이요, 50에 퇴사를 해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이런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면은 지하철 타고 이제 택배 배달 이런 일들을 막 한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된대요. 다 내려놔야 된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한결같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옛날에 519장입니까? 41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응?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응? 여러분 잘 따라갑시다.
뭐 그거 안 깁니다. 별로. 별로 안 깁니다.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70이요, 80이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성결신문에 우리 이제 가르쳤던 구약학 그 교수님, 그 권혁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됐나? 우리 뭐 그분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향년 이래 보니까 71세 이렇게 됐어요. 71세. 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입니다. 뭐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아요. 저도 마찬가지. 오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또 가는 데는 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또 가는 데는 또 순서가 없잖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길어봐야 여러분 20년, 뭐 참 30년, 10년 후딱 갑디다, 그죠? 후딱 갑니다. 잠깐 환난을 이기는 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말씀해 보면은 1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 다윗이 뭘 하냐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의 인생의 참말을 살펴보면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이 살았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었지만은 뭐 했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이 부르짖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째는요, 뭐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이거예요. 지켰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말씀 지켰다는 거죠. 제가 종종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요즘에 우리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도 성도들이 잘 못 드리고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요. 완전히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교회 지금 예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뭐 성도들이 뭐 예배당에 이게 잘 얼굴을 안 내밉니다. 오면은 옮길까 싶어가 희한하게 교회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는 그런 데가 이상하게 돼가 성도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면 걸릴까 싶어갖고. 근데 희한하게 다른 데는 잘 가요. 다른 데는 잘 가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떠나버리죠. 도를 떠나버려요. 참 안타깝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의 앞길을 밝혀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힘듦을 이겨나가고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앞길을 밝혀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히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